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모로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기에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잘 믿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구약시대 노아 시대에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2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노아와 그 가족이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것은 이제 노아 시대에 그 불순종하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끝부분을 다시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것은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뭐냐? 21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은 세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거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의해서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이 씻음 받듯이 그 물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겨준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21절에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노아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 이후에 한참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그때 이후부터 의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는 모든 그 후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이 스스로의 공로로, 스스로의 열심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을 약속을 하는데, 여인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대표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실 모든 것들을 미리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법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고 우리 대신 희생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언제 주셨다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 처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인간이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처음부터 이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알고 있었죠. 그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돼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내산 때 처음이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법을 직접 말씀하셨고 인간의 마음에 새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 법이 그 죄인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하는 역할이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이 곁길로 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2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너희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알려주는 세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니, 세례라는 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것인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는 우리 아주 그 본성적인 죄로 오염된 그 부패성, 그 죄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세례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우리 피부에 묻은, 옷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때 이런 죄 용서가 처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죠. 그렇게 믿고 회개한 자가 죄가 용서되는데 죄가 씻음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데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이제 우리 더러운 것을 육체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물은 우리 육체에 묻은 것을 씻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그 더러운 본성,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 죄성을 깨끗이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또 그렇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22절에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보게 되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그 권세를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가 그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의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늘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순종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그 너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정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믿고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너희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또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소망 중에 신앙생활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잘 믿고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